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아멘.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아오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번 달에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 지도자의 설교를 듣게 되고 또 보게 될 겁니다. 설교를 잘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잘할 만한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방향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명설교이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너무 깊이 찌르다 보니 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알지는 못했으나 스데반이 한 이 설교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해주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존재에서 나온 다른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7월에 어떤 일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십니까? 오늘 7월의 첫 새벽 예배 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7월에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학교가 있기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경학교에 임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교회 기도 제목을 잘 보시면 선생님들이 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친구들, 청년 제자교회 모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고발을 당해서 대제사장 앞에 와 있어요. 그동안 베드로나 또 사도들에 의해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대제사장이요, 접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6장 13절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요, 율법, 모세가 세워준 율법이라고 여기고 있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믿지만 그걸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또 나의 존경스러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공회원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부형들이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치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이 역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역사인데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 나의 삶에 의미가 되어 있거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만이 역사다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끼쳤던 그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같이 적용해 나가면서 이게 역사입니다라고 말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또한 이 설교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식 표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본당에서만 이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이분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누구랍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구약적인 의미에서 영광은 언제나 쉐키나라고 해서 그분의 임재죠, 임재. 그분의 영이, 그분 존재가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고 머물러 있는 것을 영광으로 이해했다면, 헬라적으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인데 그건 빛이에요, 광채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다.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해내요. 야, 너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 말했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무소부지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났으면 거기 거룩한 곳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죠? 나그네가 되라는 건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지켜주도록 법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경찰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니라 당신은
친족이 나를 보호해 줬단 말입니다. 내 재산, 내 삶. 그런데 거기를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라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이라고 할 때 이 보이다라고 하는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내가 너에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명할 땅. 근데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디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증명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증명해주고 싶으실까? 나 살아있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증명의 목적, 설명의 목적, 가르침의 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여기를 그래서 그들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의 땅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를 떠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에도 나타나셨던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 깨라는 겁니까? 너희의 선민의식, 편견, 우월의식, 교만함 이런 거 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계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신 하나님이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7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내실 겁니다. 정말 바랍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기다리며 준비해 주실 겁니다. 성경학교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일들 안에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근데 그러네. 증명해 주시고 보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 발 붙이다라고 하는데 발의 간격 안에 있는 어떤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밭을 사게 되죠. 세겜 땅에 밭을 사게 되는데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만 하세요. 약속만.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기업이고 나할라라고 했던 유업, 유산, 기업, 재산 때로는 이 말이 구원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건 약속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이곳에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만 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너가 아니라 그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유로 주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소유가 그들의 소유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스데반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배경이고 출발이죠. 창세기가 끝날 때 그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 민족들이 그러나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기 이 괴로움이란 말이 카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악행을 당하다, 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짓밟혀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악행을 행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 심판합니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심판하신 후에 이곳으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이곳으로 너희를 인도한 이유가 7절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라투류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죠. 이게 뭡니까? 섬기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곳에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약속하시고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종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거다라는 게 이 스데반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 설교에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주 여기까지 하고 짧게 정리를 합니다.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에 대한 메시지를 설명하지 않고 짧게 이것을,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언약과 동일한 말로 봐요. 그러니까 할례가 어떤 증표나 표징이나 구원이 이런 건 아니고,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삭, 야곱까지는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나그네로 살았던 삶이니까 바단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법도 한데,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도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죠. 9절에 애굽에 팔았더니,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군가가 애굽에 가 있었는데 그가 요셉이었고, 나머지 11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물론 베냐민은 제해야 되겠죠.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또 나오네요. 영광의 하나님이란 표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월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말입니다. 무슨 환난을 경험하시든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팔려나간 그곳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들립시스, 제가 이제 발음을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리을 환난이 되면 어지럽게 하는 건데요. 이 환난은 어려움입니다. 근심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헬라어는 들립시스인데요. 찍어 누르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드리보라고 하는 동사. 계속 압력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찍어 누르고, 권력이 나를 찍어 누르고, 또 어떤 환경들이 나를 찍어 누르게 될 때 그것을 헬라적 표현으로는 환난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끄집어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집어내어서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만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높아주신, 그 높아주셔서 가장 당대의 제국의 1인자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제국은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더니 가장 강력한 권력자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주님의 선물이고 호의, 사랑, 또 긍휼 등으로 표현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피아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때는 의인화된 지혜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때는 자연스러운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높아집니까? 종이 통치자가 됩니다. 종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땅이? 여기가 애굽입니다. 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에게만 은혜가 있다,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나에게만 뭐가 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나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나 그렇게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큰 환난이 기근 때문에 생겼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당연히 없게 됐을 때 어디는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요셉 때문에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살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안에 깊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 요셉이 있는 곳, 종이었던 자가 있던 곳.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언제나 이중국적자예요. 애굽에선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네, 이 상황들은 창세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스데반은 이런 설명들은 생략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2번 갔다,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향해 한 번 갔다가 시몬을 잡아놓고 한 번 또 가게 되죠. 베냐민이 가야만 되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생략한 채
모든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고 14절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 자기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 76명이 애굽에 건너오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고 그의 조상들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은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난 은으로 산 그 값으로 산 그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서론부터 강조되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의 방법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는 뭡니까? 제발 자신 안으로 굽어진 편견에서 벗어나서 억견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인식으로 좀 들어가 다오라는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원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평신도 그룹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 계신 모든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건져내어 높이 들어 올리셔서 정말 살림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7월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7월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뜻이 단단히 서는 든든하게 서가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올 7월에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남성 여성 지체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일산 서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 땅 어디에나 계시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에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7월에 우리가 만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우리들의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